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온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아멘.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 지금 수요일날도 그렇고 주일날도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나는 버러지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나는 버러지입니다. 나는 지렁이게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 질병으로 마른 막대기가 돼서 버러지가 돼서 지렁이가 되어서 벌레만도 못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감경을 기록을 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록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시지만 야곱의 아들 12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또 야곱이 12아들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야곱이 가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러지라고 지렁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부르시냐는 겁니다. 베드로전 2장 8절의 성경은 또 부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 것이라.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원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세상의 법도 정해졌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땠습니까? 벌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법을 범하면 잡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0 전 성경은 읽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을 읽든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다 그랬어요. 모세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전에 사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산 호렙인 그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인수기를 기록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모세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말입니다.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직접 입으시고 근본 본체이신데 그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한테 너 버러지야, 너는 지렁이야 라고 취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어떤 일을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달라졌기에 하나님이 버러지라고 지렁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던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지금까지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직접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냐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고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무시와 멸시를 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하루만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런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로 형은 에서요, 자신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야곱이 가장 먼저 사모하고 한 것이 무엇이냐? 욕심을 낸 것이 무엇이냐? 욕심은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야곱이 욕심을 낸 것이 무엇이에요? 형 에서의 창자권이에요. 그렇다고 둘째가 첫째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창자권을 야곱이 가졌다고 해서 형 에서의 첫째 아들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형 에서의 창자권을 사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둘인데 달라요. 저희 엄마는 자식 넷은 사랑하는데 저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암이 걸렸다 해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네 복이니까 죽으라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나한테 시키셨던 그런 분이세요. 창세기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노라 하는데 단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숨겨놓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었다. 누가? 야곱이. 근데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다. 야곱아, 이 형이 피곤해. 그러니까 너 지금 그 붉은 것을 쓰고 있는데 그 붉은 것을 나한테 좀 먹게 해줄래?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한테 3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형이 들에서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마침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어. 그래서 야곱아, 형이 지금 들에서 고기를 사냥을 하다 돌아왔더니 배가 몹시 고프구나. 너 마침 그 붉은 것을 쓰고 있니? 그 죽 좀 나 좀 먹게 좀 해줄래? 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그래? 마침 딱 맞춰왔네. 형 내가 배고픈데 언니, 형 내가 지금 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형 내가 줄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형 그래? 배고파? 붉은 죽 먹고 싶어? 그러면 형의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죽 줄게. 이러는 거예요. 맏아들의 이름인 장자권을 가져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권 가져온다고 맏아들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장자의 명분을 나는 가지고 싶어. 그니 형이 나는 붉은 죽을 먹고 싶으면 내가 그 죽을 줄 테니 나한테 그 장자권 팔아. 지금 형 동생 에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이룰까? 지금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저 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명분 갖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장자의 명분 가지고 있다 내가 죽어버려나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 그러니 그렇게 해라. 33절에 야곱이 논을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온 것이 아니에요. 정당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에서가 얼마나 중요한 장자의 명분인데 가볍게 여기고 배가 고파 주간 그릇으로 팔아버렸어요. 야곱이 장자 명분을 산다고 해서 에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야곱은 왜 장자의 그 권세와 권리를 에서에게서 가져오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야곱이 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장자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팥죽만 준 게 아니라 덤으로 떡도 주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예수에 관하여 기록을 하였다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신약에 와서 기록을 했던 건데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뭐라고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주간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에서의 모습을 신약에 와서 2000년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이 음행하는 것, 간음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걸,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10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멘 뭐야?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알았어. 오메 내가 그때 주간 그릇 가지고 장자 명분을 동생 야곱한테 팔아버렸는데 주간 그릇에 값을 주고 내가 가볍게 팔아버렸는데 오메 이것이 그것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후에 다시 그 축복을 대 것으로 만들려고 눈물을 팡팡팡 흘리면서 회개 자복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단 주간 그릇에 팔아 먹어놓고도 나중에 환경이 바뀌자 그 축복을 여전히 받으려 했더니 이미 늦었다. 너 후회해도 소용없다.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여도 막힌 것이 뚫리지 아니한다. 너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먹어 버렸지 않느냐.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너무나 가볍게 섣불리 소원을 해버려요. 그래놓고 해결이 되고 환경이 바뀌자 그때 너무 다급해서 힘들어서 내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가벼운 말을 잊어버리시고 이제 이렇게 하겠사오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는 현상으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창세기 25장 1절에 뭐 붉은 것이라 그랬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너 지금 그 붉은 것을 쓰고 있는 그 붉은 것 나 좀 주라 그랬는데 붉은 것을 원어로 아돔이라 그래요. 이 아돔과 똑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사야 63장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우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초를 밟은 자 같으냐 그러는 거예요. 붉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초를 밟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옷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붉은 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성창식 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 이 붉은 것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를 팔아먹어버린 거죠. 붉은 것은 언약의 피를 에서가 던져버린 것이. 야곱은 이 언약의 피를 반드시 내가 소유를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다. 구원 받아야 되겠다.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 장자권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생각을 야박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이 심히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해결에 형의 지금 다급한 것을 해결해 줄 테니 형 장자권 나 줘. 형 장자권은 나는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티켓을 난 사고 싶으니 나한테 줘. 팔아. 그럼 내가 줄게. 여기서 에서가 우습게 여기고 준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처음 눈에 들어왔는 거. 야곱은 붉은 죽만 준 것이 아니라 떡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 나의 몸, 떡과 포도주를 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붉은 것은 아돈, 창세기 25장 30절에 이 똑같은 뜻으로 옷을 붉은 것이라고 했는데 열왕기하 3장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는데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예수의 피가 장자권이라는 건 이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표하잖아요. 맏아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가져오면서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녀로 달라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야곱의 모든 죄가 속량이 돼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장자의 명분을 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 장자의 명분, 이 신분증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나쁜 사람이라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오려 했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형 못된 사람이라 형 거를 뺏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신분증의 티켓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 내 말은 영이라고 하셔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미리 작정된 사람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받아서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처럼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저에게 경배할 찐이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30일 장자권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맏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바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요구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이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리자 야곱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가졌으니, 그랬더니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지푸라기 같고 마른 막대기 같던 내 인생에 이런 똥파리 같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맏아들 예수의 장자권의 권세와 그 권리가 있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거죠. 복 중의 복, 천국의 복. 이거를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망가지고 형편없어요. 벌레만도 못해. 썩어질 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썩어질 덩어리로 살지라도 천국은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몸이라도 저 영원한 세계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우리는 분명히 가야만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탐내어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형행해서 뺏은 게 아니라 샀단 말이에요. 빼앗은 거 아니에요. 갈취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33절 붉은 것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삽니다. 고린도 6장 1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산 자들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진 자, 바쳐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고 나를 사서 하나님한테 드려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20장 10절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몸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졌어. 그래서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창세기 25장 27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야곱이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야곱에게 애완간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특별식 만들어라 그래요. 리브가가 야곱의 염소의 가죽을 끌어놓고 가죽을 입힌 것을 뜬 것을 가죽 옷을 염소의 가죽 옷을 야곱의 매끈매끈한 피부에 에서는 좀 거칠고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에서의 모습처럼 그 가죽 옷을 입혀서 털을 입혀서 야곱한테 입힌 거예요. 염소는 야곱을 위해서 죽은 희생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 희생제물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야곱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27장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랬어요. 분명히 야곱인데 야곱이 이 염소의 가죽 옷을 자기를 위해서 죽은 염소를 이 옷을 가죽 옷을 입고 갔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 그 옷의 향기 피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축복을 하면서 내 아들의 향치가 여호와께서 복 주실 만한 그 밭의 향치로구나. 야곱 대신 희생생 피냄새를 맡은 그것이 아버지가 피냄새를 맡는데 복 주신 밭에 향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2000년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멘.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써두시고 우리의 대해서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모든 죄가 사해져서 속량이 되었으므로 인해서 다시 희생, 나를 위해서 다시 죽을 희생 제물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이후로는 대신 죽는, 매년 해년마다 죽던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이미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속죄시를 했고 시켜주시면서 속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마치 향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 축복을 야곱에게 이삭이 부숴버리는가 볼까요?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하늘의 복, 이 장자권을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딱 가지고 그 앞에 아버지 앞에 희생 제물의 피까지 딱 해서 가지고 가니까 비냄새를 맡고 내 아들의 향치가 복중신 여호와 밭에 복 받을 만한 향치구나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이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이 땅의 복, 너는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너는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축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가 길을 가라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야? 만명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축복할 거래요. 그리고 너희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 머리가 되는 거예요. 둘째든 막내든 상관이 없이 형제의 주가 되는, 모든 형제의 제 우두머리가 돼서 그 형제를 이끌게 되어질 것이고 그 형제들은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희 가족들, 제가 당대고 제가 예수를 믿는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가족들은 다 받고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이 알겠죠. 작은 누나의 이 희생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다 살았는데 그거를 모르고 누나를 멀리하고 했다라는 건 나중에 눈물로 회개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받는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경험을 하며 체득을 하며 살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저주할 수도 없어요. 나의 축복을 막거나 저주하는 사람, 그들이 그 저주를, 자기들이 나를 저주를 퍼붓는데 그들이 저주를 받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배신하려고 했는데 그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하더라고요. 나를 저주한 대로 그들이 되돌려 받게 되는 걸 나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저주를 받고 사는 사람 나는 실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번쩍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베델로 가는데 아멘. 네가 누워있고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자손 후손들에게 내가 다 주겠다라. 베델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이 집으로 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내 우선까지 말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두셨는데 빨리 깨달은 사람이 받겠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면 다 이룰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셔서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슬퍼하는 곳,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하나님이 저는 다 맡고 계셔요. 저는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별소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면 저는 안 갑니다. 100명 중 99명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혜리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곳이 하면 저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욕먹지 않게 하나님이 길을 딱 그렇게 요건을 만들어 주시는 얼마나 기적적인지 매일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야곱은 라반 삼촌집 20년을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야곱은 그 사실 몰라요 지금. 내 삼촌 라반이 장인이기도 한 그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 근데 창세기 31~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의 선악간 내 말하지 말라 했더라. 아멘. 야곱 라반은 드라빔을 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 드라빔의 신보다도 더 강한 어떤 신이 나타나서 자기 꿈에 나타나서 이 라반에게 너 야곱한테 선한 말이든 약한 말이든 어떤 말이라도 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이 라반에게는 야곱을 죽일 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장인 라반이 쫓아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도 모르게 이 길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날이 밝아지면 죽을 지경이었어. 본인만 모르고. 이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너 하지 마라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있는 나에게 이기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기나 위험을 미리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기가 오는지 위험이 오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험한 거 이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막아주시는. 그래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만약 건드리면 내가 너한테 너를 내가 죽일 것이라고 이래 말하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너 내 사랑하는 딸 혜리 건들지 마라 알았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야곱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멜이 건들지 마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혜리는 질병으로 숨도 쉴 수 없고 오죽하면은 우리 5.18 사건에 그 희생자들 고등학생 시민들이 죽은 5.18 공동묘지 그곳에 내가 나 좀 묻어주라고 내가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너 혜리 내 사랑하는 딸 혜리 너 건들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과 만나서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과 야곱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100번 죽여버리고 싶지만 내 하나님이 너 건들지 말라고 해서 나 그냥 간다. 창작권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처럼 위험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위험도 만났을 것입니다. 또 그 위기가 오는지도 위험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할 길 위험한 위기의 길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 약속한 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걸 다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위험을 막아줄 거야. 이 살인적인 차라리 내가 무덤에 묻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가 힘들지만 그래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거예요.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혜리가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혜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내 인생의 길을 혜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탄 마귀를 죽기 사역을 하면서 제가 했던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서 칼을 들이대는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찔러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어디 한번 덤벼봐라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늘 군대가 혜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나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요. 칼을 들이대고 나를 찔러 죽이려고 했던 사단 마귀가요. 저를 찌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굴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다